성경의 기적들 4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 본문이 되는 6장의 출발을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큰 전쟁 2번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모여서 고민하다가 한 가지 이렇게 방법을 좀 생각해내고 그걸 실천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궤를, 법궤를 성전에서 꺼내다가 블레셋과의 전쟁 제일 앞에 세우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 한가운데에 놓고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 2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은 대패를 하고 블레셋은 그 법궤를 가져다가 아스다롯에 있는 다곤 산당에 집어 넣어놓습니다. 이 다곤 신이라는 것이 사람들은 지금 유물이 출토되는 것은 고음을 형상화해서 고음을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우상입니다. 이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아스다롯이라는 곳에 다곤 산당 안에 이 법궤를 집어넣습니다. 이 법궤라는 것은 다곤 신이라는 건 블레셋의 신이라고 믿었고 이 법궤 여호와의 신이라는 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다곤 신이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신을 이겼다. 그래서 그 빼앗은 이 법궤를 다곤 신당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법궤를 아스다롯의 다곤 신당에 넣어놓자 그 다음 날부터 블레셋의 전염병이 퍼집니다. 그리고 그 다곤신 아스다롯의 다곤 신전을 중심으로 이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져가는데 얼마만큼 급속도로 퍼져가느냐?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었고 또 이 블레셋의 장군이라고 부르는 이 블레셋 안에 있는 도시국가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이스라엘의 아래쪽에 바나나처럼 이렇게 있는 국가입니다. 지금 일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바나나 모양으로 이렇게 바나나 형식으로 돼 있고 요 블레셋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가 있고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애굽과 광야 그리고 블레셋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가 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블레셋이 조금만 더 밀고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너무 급박했죠. 그래서 이제 법궤까지 끌고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에서 어차피 지면 수도가 함락돼요. 성전이 끝장나 버립니다. 그러면 이 법궤를 가지고 북쪽으로 도망쳐야 되는데 갈 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법궤까지 끌고 내려갔습니다. 이 블레셋이 강력한 이유는요. 요 바나나처럼 길게 생긴 요 블레셋의 지형이 아주 귀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블레셋 땅에는 항구가 3개가 있습니다. 요 지중해하고 무역을 하는 항구가 큰 항구가 블레셋 나라 안에 3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힘이 강대해져서 첫 번째 항구가 먹히면 이 블레셋은 싸우지 않고 2번째 항구 도시로 다 후퇴합니다. 그리고 2번째 항구 도시까지 먹혀도 3번째 항구 도시로 후퇴해서 거기서 힘을 키우고 거기서 물자를 조달받고 용병들을 사서 다시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애굽에서 이 광야를 지나 사막을 지나 블레셋으로 쳐들어와도 반대로 3번째 항구에서 2번째 항구로 철수하고 첫 번째 항구로 철수해서 힘을 비축해서 한 번에 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 블레셋은 청동기 말, 즉 철기 초기 국가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세 개의 항구 도시를 통해서 문물, 이 신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서 블레셋은 이 가나안에서 유일하게 철기를 소유했던 나라였습니다. 애굽도 청동기 시대였고 가나안도 청동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만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무역이나 이런 거에서 블레셋은 땅덩어리는 크진 않지만 이 세 개의 항구 도시를 통해서 막강한 부와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블레셋을 통하지 않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블레셋을 피해서 가나안 중간까지 들어가 그쪽에서 여리고로 바로 올라간 것은 이 블레셋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40년이 끝난 다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이 블레셋을 피해서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 가나안 땅 중간까지 전진해서 요 중간에서 이 블레셋을 피해 여리고로 바로 쳐 들어갑니다. 이게 이 전쟁의 양상이었어요. 그만큼 블레셋이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나라를 다 정복전쟁을 끝내놓고 요 정복전쟁을 다 끝내놓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블레셋과 화친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블레셋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블레셋에 속해 있는 박수와 무당들, 이 별자리를 보는 사람들과 블레셋은 세계의 항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일기가 중요합니다. 즉 폭풍이 불 것인가, 날씨가 바다가 잔잔할 것인가가 자신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날씨를 점쳐주는 요 박사들이 블레셋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시면 역병이 돌자 이 블레셋의 10명의 도시국가의 군장들, 즉 왕이라고도 볼 수 있고 대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이 블레셋의 대표적인 10개의 도시국가의 대표들, 즉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 블레셋의 대표 10명의 장군들이 제사장하고 이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아스다롯과 다곤의 제사장이고 복술자들은 별자리를 보는 박사들입니다. 이 복술자들이 예수님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방박사들이 이 별자리를 보고 날씨와 일기와 일식과 월식을 통해서 이 고대 시대에 하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언젠가 비가 올 겁니다. 언젠가 풍랑이 불 겁니다. 배를 띄우면 안 됩니다. 이제 배를 띄워도 됩니다.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하늘의 별을 보고 맞췄던,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이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복술자들입니다. 이들을 불러다가 묻고 있죠. 왜 묻냐면 두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 법궤를 뺏어서 아스다롯에 있는 다곤 신당에 넣어놨는데 전염병이 돌고 있어요. 갑자기 전염병이 돕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염병이 도니까 자연스럽게 이 다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곤 신에게 이 전염병을 물리쳐 달라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다곤 신장이 땅에 머리를 박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처음에 깜짝 놀랐지만 다시 그 신장을 세워서 그 우상을 반드시 세워서 정돈을 해놓고 문을 닫고 나가 다음날 또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엎어져 있는 게 아니라 목과 팔이 잘려 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이 땅바닥에 처박혀, 잘린 목이 땅바닥에 처박혀 있고 다곤 신당은 몸은 넘어져 있고 이 팔을 상징하는 이런 것들이 잘려서 나뒹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분명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 여호와의 신과 다곤이 싸워서 다곤이 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이 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5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6절부터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요 아스돗은 다곤 신당이 있는 지역입니다.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아스돗 다곤 신당에 있었는데 신당이 완전히 개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퍼지자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라, 우리 못 갖고 있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가드로 옮겨가라. 그래서 이 법궤를 가드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가드에 옮겨놓은 이 가드에도 마찬가지로 역병이 돌고 아주 도시가 거의 망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것이 6장이에요.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 벳세메스로 돌려보내는데 지금 이 블레셋에서요 이스라엘까지는 약 20km입니다. 지금 키로로 환산하면 약 20km의 거리가 떨어졌어요.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죄를 용서해 주십사 하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 너희 군장과 대장의 수대로,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독종의 모양으로 5개, 이 병을 퍼뜨리는 쥐의 모양으로 5개. 이 병이 뭐냐? 이 기록대로라면 패스트 같아요. 쥐들이 옮기는 패스트 같은데, 이 모양과 우리 왜 이렇게 이 있죠? 이 조그만한 그 이 모양과 쥐 모양 5개 해서 그거를 따로 상자에 담아서 법궤와 그 10가지 금으로 만든 요 우리의 인원수대로, 여기서 이제 10명은 10명의 군장이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의 모든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 복술가 제사장들이 너희와 너희의 대장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대장들의 수가 10명일 수도 있고, 요 10이라는 게 완전한 수일 수도 있어요. 블레셋 모두를 뜻하는 그런 상징으로 5개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따로 상자에 담아 법궤 옆에 두고 그것을 같이 보내야 한다. 금을 이제 보내야 한다. 이게 속건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또 시작하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라. 그러니까 법궤를 옮기는데 누가 쓰던 수레가 아니고 새로운 수레. 이해가 되시죠? 이 제사장들이 지금 법궤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쓰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레라고 말해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법궤를 싣고 그 속건제 5가지 형상 10가지로 상자에 담은 것을 싣고 거기다 이제 보내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메고 가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방법, 이거는 보통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방법으로 옮겨놓고, 그 이후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야 우리가 이렇게 옮기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옮기는 걸 잘 보고 그 20km를 요것들이 20km를 반드시 가면 이건 여호와가 한 것이고, 얘들이 20km를 가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틀리게 가면
이건 여호와가 우리한테, 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한테 이런 독종을 퍼뜨린 게 아니라 우연이 된 거다. 그러므로 그 법궤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새수레, 그리고 소 2마리인데 암소 2마리예요. 암소 2마리인데 이 암소도 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암소가 어떤 소냐면 젖을 내고 있는 소예요. 그리고 보면 새끼 소, 이제 새끼를 낳아서 이제 젖이 나와요. 새끼를 키워야 되니까 암소가 이제 젖이 나오는 소인데 그 소 2마리를 멍에에 매여서 수레를 달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젖된 소까지만 봐요. 젖된 소. 그러니까 새끼들이 여기 음매음매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어미들한테 수레를 메워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라. 그러니까 그 어미들이 새끼들이 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하고 쭉 갔다. 얼마나 놀랍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당시에 이런 겁니다. 소가 태어나면 정말로 윤기도 좋고 골격도 좋고 살도 튼튼한 건 씨바지소 해갖고 노동을 안 시킵니다. 잘 먹이고 위생을 좋게 해서 이 튼튼한 새끼들을 낳게 하는 소들이 있어요. 이 씨바지소, 이제 우리말로 하면 고대에는 이 소들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소들의 품종이나 이 소들의 외형과 이 씨바지소의 외형이나 품종이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이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입니다. 굉장히 비싸고 고가이면서 귀해요. 이 씨바지소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튼튼한 송아지들을 낳게 하는 소들이에요. 수컷도 있고 암컷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뭐라 그러느냐? 법궤를 옮기는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들이, 우리들의 생각에는 소들에게 멍에 탁 매면 그냥 소들이 멍에 딱 매고 가라 그러면 갈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 씨바지소들이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커요. 그런데 이 노동을 하지 않았던 소들에게 멍에를 매는 건 쉽지 않아요. 쉽진 일이 아니에요. 소들도 멍에를 매면 자신의 살이 다 까집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일을 시키고 멍에를 매는 훈련을 시켜요. 이걸 몸에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멍에도 그 소에 맞게 길들여서 그 소에 맞게 씌웁니다. 그냥 아무 멍에나 아무 소나 데려다가 멍에 씌우고 의랴타고 뭐 회초리로 엉덩이 때리면 밭 가는 게 아닙니다. 밭을 가는 소는 어려서부터 그 밭 가는 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예요. 왜냐? 이게 씨바지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새끼를 낳는 소인데 그 새끼를 낳는 굉장히 비싼 소, 그 암소를 2마리를 놓고 그냥 놓은 것도 아니고 멍에 매보지 않은 이 소에다가 멍에를 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 귀한 소 있지, 법궤를 가져가는 그 귀한 소, 씨바지소 가져다가 그것도 새끼 난 지 얼마 안 된, 젖이 아직 나오는 그 씨바지소를 2마리를 가져다가 멍에를 매자. 일반인들이 듣기에 아니 그 비싼 거에다가 왜 멍에 매? 너 있지만 걔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 리가 없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짓이에요. 그것은 이 소의 입장에서 멍에가 그 무거운 게 얹혀지고 거기에 수레를 매달고 나보고 끌고 가라는 건 해보지 않은 소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하며 뭐라 그랬냐? 이 재앙이 진짜 여호와께로 온 거라면 이 소들이 수레를 끌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 수레를 못 끌고 여기저기로 간다면 이건 여호와의 어떠함이 아니다. 이 젖이 나오는 소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마리를 놓고 멍에를 메워 수레를 달고 법궤와 속건제 이 금으로 만든 걸 놓고 출발시켜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약 20km 정도로. 그런데 그 수레가 갈 때 블레셋의 이 장군들, 그 10명의 장군들과
고위관리층들이 그 수레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제대로 가는지 따라갔어요.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위해 따라갔습니다. 금덩어리 10개 있는 것도 귀하고 그 법궤가 있는 것도, 법궤도 다 금으로 쳐서 만든 거잖아요. 아카시아 나무에 금박 입혀서 한 거잖아요. 그것도 귀하고 이 2마리 소도 귀하고 이게 지금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몇 킬로나? 20킬로나. 100m, 200m 가는 거 아닙니다. 20킬로를 가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대로 뭐라고 돼 있냐? 큰 대로로 이 소들이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 추수 때예요. 그 소가 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에 살고 있던 이 국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추수 때라고 했어요. 보리추수를 얻고요. 즉 이게 뭐냐면 이 소들이 오면서 좌우로 본 게 뭐냐? 잘 익은 별을 본 거예요. 그런데 먹지 않고 20km를 그대로 옵니다. 이 20km를 먹지 않고 쉬지 않고 쭉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씨바지 소가 멍에를 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수레를 달고 끄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그 소 중에서는 귀하디 큰 그 소가 쭉 온 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20km를 쭉 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고요. 이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6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13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밀이 다 익었어요. 추수하고 있다가 뭐가 들어와, 수레가 이렇게 들어와. 그런데 소들의 모양이 아주 막 범상치 않은 소가 들어와. 그런데 소만이 범상치 않은 게 아니라 그 뒤에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막 따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경계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런데 뭘 알아보느냐? 소나 수레나 행렬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법궤를 알아봅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행동해요.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위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밭 한가운데 큰 돌이 있었어요. 그 돌까지 와서 수레가 딱 서요. 그러니까 이 암소가 거기까지 와서 딱 쓴 거예요. 20km를 옆에 잘 익은 밀이 있는데 그거 저기 하지 않고 새끼가 뒤에 있는데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와서 벳세메스 국경을 지나서 자기 혼자 블레셋 방백들은 그 경계선에 딱 서 있고 이제 넘어가면 국경 침범이니까 거기 딱 서 있으니까 수레가 혼자 여호수아의 밭까지 와서 큰 돌이 있는 곳에 딱 서요. 그걸 벳세메스에서 밀을 수확하던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행하죠. 수레가 14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이 수레를 이제 부시는 겁니다. 수레를 부셔버려요. 그래서 그걸로 장작을 삼아요.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16절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요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했던 이 일에서 소 2마리가 이 법궤를 가지고 그냥 블레셋에 있다가 예루살렘 진영으로 넘어왔구나 요런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 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소가 결국은 번제물로 드려져요. 그 소가 결국은 즉 블레셋에서 굉장히 귀하고 이 씨바지 소로 잘 대접받고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멍에가 메어져서 수레를 끌고 20km를 다 왔어요. 그러면 이 소한테 아이고 귀하다 너 잘했다 네가 하나님 법궤를 갖고 왔구나 치우치지도 않고 흔들지도 않고 정말 뭐 20km 잘 왔구나 너 보니까 젖도 나는데 뭐 다시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야 너 새끼한테 가라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물을 주고 여물을 주고 그래 기운을 좀 복돋아라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버려요? 잡아서 번제를 드려버려요. 그리고 이 소의 입장에서 어느 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이렇게 블레셋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잡혀와서 멍에 매더니 20km 쭉 낑낑거리면서 왔더니 죽여버린 번제로 삼아요. 소의 입장에서는 이건 황당한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합니다. 그 수레를 부셔서 번제를 나무를 쌓고 장작을 쌓고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그것만 번제만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제사도 그 자리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죠.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이 이야기에서 송아지의 입장을 보면 우리가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 할 필요가 없는 이 일과 수레 끄는 일과 정말 맞지 않는 그러나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내고 결국에는 번제물로 드려져 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떠올라야 돼요. 우리 신약, 우리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성경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의 죽으심이 떠올라야 돼요. 아무 말씀 없이 마지막까지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수님이 오버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길이 있고 삶의 모양이 있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끌고 가야 할 것이 있어요. 처음엔 그것이 우리 것이 아니었고 어울리는 것도 아닙니다.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벗어나고도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쭉 오고 결국에는 그것을 와서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내 어떠한 상급이나 내 무엇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싹 산화될 수 있는,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이나 보답을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는 성도의 삶,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송아지 2마리를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다시 결심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궤를 찾은 이스라엘은 법궤가 들어왔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법궤가 이제 벳세메스로 왔으니까 다 끝났다. 법궤 찾았으니까 아니에요. 이 법궤는 그리고 나서 약 40년 뒤에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전쟁이 임박해서 어떠한 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상징물, 임재의 상징물, 자신들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을 그 전쟁터 가운데 끌고 나가서 뺏겨버렸어요. 찾으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영적으로 굉장히 큰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내어주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이것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며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반대의 이야기는 뭐냐? 그것이 너무 간절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거꾸로 말하면 너무 쉽게 그걸 내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주시면 새벽 예배도 나가고 내가 수요 예배도 나가고 금요 철야도 나가고 이것만 이 고비만 넘겨주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생 11조 드리고 감사금도 하고 내가 성경금도 안 떼어먹고 하겠습니다. 정말 그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법궤를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가는 것처럼 이건 내세우면 되겠지, 이걸 너무 쉽게 내세우는 거예요. 이걸 너무 앞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삶에서 이루어 주시는 역사는 내 마음에 애타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도 않고 얼마나 중요하거나 급한 건지 모르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내어놔요. 그렇게 너무 쉽게 기도해요. 물론 정말 애끓는 기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결심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한번 그렇게 거래하는 것, 내가 이것 할 테니 하나님 이것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가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를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알아가고 그 믿음과 그 은혜가 나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순수한 대로 다시 들어오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번 그렇게 기도하면요, 두 번 그렇게 기도하고 세 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더 큰 것을 주면 더 큰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안 해주면 스스로가 면죄부를 삼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으니까 내가 예배나 기도나 뭐 헌금이나 아니면 봉사나 섬김이나 뭐 나도 뭐 그렇지, 이렇게 돼버려요. 이것이 법궤를 쉽게 내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행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이나 그 은혜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인, 악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신앙에 대해 내 스스로 면죄부를 삼아요. 예배에 한번 빠져도 되지.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더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원했는데 뭐 묵묵부답이시더라고. 나도 지금 내가 뭐 불가피한 거잖아. 내 마음은 예배 드리고 싶지. 그러나 불가피하잖아. 이렇게 스스로 면죄부를 삼아요. 그리고 누군가 얘기하면 너는 몰라서 그래. 나는 뭐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 내 신앙이 뭐 어떻게 되고 뭐 내가 이렇게 안 한다고 내 신앙이 어떻게 되고 그러지 않아? 아니요. 이미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은 이미 거래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겉으로 보여지는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내 병이 고쳐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새벽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금요 철야 나가고 교회 모임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방에 들어가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예배를 섬기고 주일에도 오전 오후 다 하면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셨느냐? 그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거는 내 몫이고 하나님은 이 정도 해줘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나한테 인정해줘야 되고 저 성도는 나한테 이렇게 존중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기억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죽으러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순종하심.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20km를 묵묵히 와서 지 새끼들 떼놓고 묵묵히 와서 소임을 완수했는데 위로받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돌려보내진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려지는 그 그리스도의 충성과 그것뿐 아니라 우리 또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고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잘 익은 밀이 나를 유혹하고 있고 뒤에서 새끼들이 울고 있고 울부짖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쭉 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다 왔으니 보상이 있을 거다. 이제 다 왔으니 뭐가 있을 거다. 아니요. 다 와서 마지막까지 각을 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으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 것. 이름을 내거나 믿음을 증거하거나 후세대들에게 무엇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셨듯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중이에요. 그 20km를 가는 중이에요. 믿음의 멍에를 메고 신앙이라는 수레를 끌고 가는 중이죠. 좌우에서 세상의 것들이 잘 익은 밀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게 하고 치우치게 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가고 예배하며 가고 때로는 몸부림치며 가는 거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원망도 했다가 또 때로는 절망도 했다가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은혜 붙들고 가는 거죠. 가면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면류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요 이 길을 다 가서 주시는 게 아니고 이 길의 끝이 어쩌면 각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싹 드려지는 걸지도 몰라요. 그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는 아직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에 뭘 기대하겠어요.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할 수 없어요. 위로 주시면 감사한 거고 힘을 북돋아 주시면 감사한 일이고 그냥 그 길을 가게 하시고 각을 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막 불살라버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뒤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그것을 보시고 간다 얘기했고 바울도 그것을 보고 나는 간다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처럼 어울리지 않는 멍에 매본 적 없는 수레, 끌어본 적 없는 수레를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20km를 가는 거예요. 그 유혹거리들을 좌우로 두고 치우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뒤에 새끼들 젖달라고 우는 그 나를 끄는 세상의 것들, 그 정들 다 돋고 그 소리 들으며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신앙과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은혜를 누리고 또 더 큰 것을 기대하고 설사 각떠서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쓰겠다 하셔도 아무 소리 말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